지금부터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교우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5월에 졸업하는 학생들, 우리 학부 학생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식 전에 한 번 더 좀 만나고 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니까요.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메일 받으셨을 텐데 백신 접종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백신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면 차량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사랑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서 예배 영상 또 말씀 묵상 교회 소식 등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널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니라. 주시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 낭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이들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주신 행복에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에 감사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 눈과 귀, 심장,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욥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다 주었은즉 오 주여 나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에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마가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 올 때 이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온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곳을 잘 모르는 상태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11월에 먼저 미국에 왔고요. 저희 가족들, 제 와이프와 아이들은 12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미국에서의 삶을 좀 준비하고 이제 그랬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던 그곳을 혼자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곳이 몽고메리인데, 처음에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엘라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거기 이제 왔으니까 그쪽 다운타운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도 있고, 또 남부 최초의 백악관 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고, 아무튼 이런 좀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들도 좀 다녀오고, 그리고 간 김에 다운타운 이곳저곳을 혼자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가시면 안 된다고, 거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목사님이 가셨던 거기는 얼마 전에만 해도 막 사고 났던 곳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가 위험한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겪었던 그런 좀 무서운 일들을 저한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마트에다가 총기를 난사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함께 막 울면서 그 막 마트를 막 도망쳐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총을 든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정말로 큰 일을 겪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지인 중에 한 사람이 벌건 대낮에 납치당했다고 그랬다가 막 그런 일들도 겪었다고 막 저한테 막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미국이란 곳이 무서운 곳이구나. 참 이곳에서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몰랐을 때는 제가 뭐 다운타운을 가든 어딜 가든 뭐 별로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거리낌 없이 그냥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그런 데를 가려고 하니까 가는 것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 사회에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 그런 범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무섭고 또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너무 이게 막 이 풍랑이 너무 크니까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죠. 아,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런 막 공포를 느낀 제자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가만히 계시냐고, 왜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막 예수님께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멈추라고 풍랑에게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냐고 말씀하세요. 사실 당연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막 공포에 휩싸이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우리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지만 우리는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풍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풍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풍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요동치고 난리가 났어요. 물이 들이치고 맞아요.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배가 요동치고 사방에 물이 들이치고 있는데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당시 배가 마치 지금 우리가 보는 크루즈선과 같이 그렇게 큰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배, 여러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처음에는 주무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는 아마 깨어나셨을 것입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 파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예수님이 의도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높은 파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일종의 테스트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제자들을 테스트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인생의 바다에는 풍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겪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풍랑을 겪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이라는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랑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극복합니다. 거대한 풍랑을 경험해보고 나면, 거대한 풍랑을 극복해보고 나면 그 후에 찾아오는 풍랑에는 자신감을 갖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풍랑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백신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사실 호수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다처럼 넓은 호수였기에 그렇게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은 그 높이가 2760m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북쪽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호수의 공기와 만나면 예상치 못한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우리 인생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비유와 또 상징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는 풍랑을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비켜갈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생의 풍랑에 대한 면제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환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또 베드로는요,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풍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에 면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풍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랑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풍랑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간곡하게 요청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 외치시죠.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멈추시고 난 이후에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믿음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임을 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특수한 상황에 마주하면 마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신앙자처럼, 불신앙의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는 그런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점 보는 크리스찬이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독교 언론의 한 기자가 LA의 한인타운에 아주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인을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어떤 취재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기자가 이 무속인에게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무속인에게서 의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점 보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무속인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속인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속인이 한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복의 근본을 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사랑을 말하지 않나요? 나의 한쪽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내줄 수 있는 교인이 요즘 있습니까? 되레 호되게 더 상처 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랑은 없고 자신의 영화만을 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실천이 없는 것이 요즘 교회들이 가진 자화상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욕심 앞에서, 자신의 성공 앞에서, 자신의 영화 앞에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일하게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이라는 환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파도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위축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거대한 풍랑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풍랑에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 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실로 거대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모든 일상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없던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풍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위축돼요.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바다 건너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풍랑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이 테레사 수녀는 종교를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했고 또 빈민들, 병자들, 고아, 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그런 성인입니다. 제가 인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도에 제가 캘커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캘커타에는요, 지금도 이 테레사 수녀가 세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요, 돌볼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옮겨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어떤 병의 치료를 받고 잘 재활하고 이래서 다시 사회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많은 이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곳이 바로 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테레사 수녀님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영국의 BBC에서 이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가 참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받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헌금하시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인생의 파도 앞에, 인생의 풍랑 앞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